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중에 이제 이 기간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성탄에 대해서 의식적인 형태의 그런 그 무거움으로 이 고난 주간을 좀 더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의식적인 형태의 무거움의 고난에 이런 어떤 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안에서 점검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잘 서 있나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나 소설 혹은 뭐 드라마 같은 곳에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들을 이끌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주인공과 함께 그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흥미있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악당 또 뭐 혹은 뭐 빌런 이렇게도 이제 표현되는 그런 이제 대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당들은 처음에 등장을 할 때부터 악으로 무장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악을 주장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스토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멀쩡하게 주인공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스토리가 전개되어진 어느 한 지점에 상황이 변환되어지는 그 지점에 갑자기 이제 악인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면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가는 그런 이제 악당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후자와 전자 가운데서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악당은 후자에 해당하는 나중에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이 악당의 모습이 더 주인공에게는 힘겨운 그런 그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그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는 그 대상이 극이나 혹은 소설 가운데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그들의 그 존재감,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악하게 행할수록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지는 집중하게 만들게 하면서 그 악당들이 연기해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또 마음의 해소가 일어나는 측면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당들이 드라마나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흥미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어떤 삶 가운데서 악당이 내 옆에 등장을 해가지고 내 삶을 곤고하게 하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겠죠. 그것도 또 내가 늘 믿었던 사람, 가족같이 지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를 힘겹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이런 악당들의 이야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까요? 구약에서는 뭐 가인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더 선한 일을 쳐서 죽이게 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이제 거듭이 되면서 왕 중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악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들의 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나아갈 지경 가운데 놓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이 처음에 등장을 해서 금방 무너지고 혹은 금방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뭐 큰 피해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악한 이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악한 자들은 힘이 셉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되었건 정치적인 것들이 되었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모아서 점점 더 세고 억압하고 악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현실의 그런 그 악한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들은 힘겨움을 경험하게 되죠.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악의 대명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총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스타일 그리고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괴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는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 주변에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겠거니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으로 선택하는 대상으로 등장을 하니까 거기다 권위까지 가지고 힘까지 가지게 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을 펼쳐내게 되죠. 이 일이 우리에게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잘 세워지는 계기를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지, 악을 선택하고 어리석음을 선택해서 당장은 그것이 무엇인가 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벗겨지고 나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심판 가운데 나가는 악이라면 그런 악을 절대로 힘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결국에 그런 악에 악이 더해지고 그 악에 힘이 실리고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면 그 악은요, 타인도 힘들게 하지만 선인은 그 악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 가운데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악인이 악 가운데 죽어 자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본문에 오늘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 바로 위에 조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함께 옆에 두시면서 먹고 자고 3년의 공생의 모든 그 기간들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래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 이 제자들이 또 지내는 동안에 일정 부분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왔고, 신뢰감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해왔었기 때문에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고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가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사역들을 펼쳐나가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행하시는 기적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섬김에 영향을 받게 되죠. 문둥병자들이 낫고 그래서 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그리고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진 바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그 영향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어도 예수님만한 영향력을 나타낸 이가 없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조차 잠잠케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보아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마음은 확신되었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이분과 함께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장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것을 수용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맞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상, 경험상 유다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마음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즈음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행보를 해나가실 때 자꾸만 흉흉한 이야기를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게 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팔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서 자신들이 꿈꿔왔던 예루살렘의 행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부여받게 될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위와 회복되어질 다윗의 나라에서 대해서 꿈꿔왔던 내용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점에 왔을 때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자꾸만 녹아져 내렸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을 통해 갖고 어려운데, 요 말씀을, 이 상황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자기에게 나와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부터 붓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것을 땅바닥에 쏟아부어 허비를 하나?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적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야기한 내용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선한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여인의 그런 그 귀한 모습을 해석해 내시냐 하면, 놔둬라,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머리가 돌아갈 대로 빨리 돌아가는 유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욕도 먹었으니 마음도 섭섭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깨달아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왕은 어디에 계시나? 나는 누구를 모시고 신하가 되어져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한 삶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겠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떠나시겠구나. 이것은 일종의 배신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까지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마음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껏 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을 따라드렸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그럼 내 생은 무엇으로 보상이 될 건가? 내 이 청춘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손익분기점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갈 행보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자꾸 되짚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게 되죠. 최소한 이분은 이제 분명히 죽을 거다. 분명히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사람의 길, 부활의 길, 그 뒤에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수고한 3년간의 이 노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조용하게 잡아다가 죽일까, 이것을 이제 모의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넣어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매겨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근데 이 은 30이 얼마만큼의 이제 의미를 가졌기에 유다가 이것을 흔쾌히 받고 그렇게 하게 됐냐? 출애굽기 21장에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은 30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내 집에 종이 있습니다. 내 집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옆집에 갔거나 혹은 옆집을 지나가다가 혹은 내 일을 하다가 남의 집 소에게 들어바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율법이 정한 그 기준, 그 노예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종의 주인에게 이웃이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정한 그런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왕이기 때문에 300 달란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를 그냥 노동자 한 사람의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일하는 그런 그 품삯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유다가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조차라도 좋다, 그거라도 나에게 다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챙긴 거죠. 그런데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계산 안 하면 배운 그런 그 흔적이 나타나질 않고 늘 손해보는 자리에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손익분기점에서 그 일을 계산을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속한 회사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잘 계산을 해서 이윤을 만들어내고 창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확한 셈을 하면서 지혜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이 심지어는 이 지혜로운 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네가 데리고 있는 자의 군사의 숫자가 만약에 상대편의 숫자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편의 숫자가 너보다 큰 만큼
빨리 협상을 해서 전쟁을 치루어 가지고 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협상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셈을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셈은 그런 셈이 아니죠. 믿음에서는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내게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세우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섭섭함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삐지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가지는 결과가 자칫하면 영적인 사망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삐지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그 영혼의 모습을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표현하기를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요만큼 했으니, 네가 요만큼 이쁘니 내가 너를 구원하마,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모를 때, 내가 그를 모를 때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작정하셨으니 죄인의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 누가 주님의 생명의 무게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 유일한 생명의 값으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조금 빨리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마음에 주셨으면 제가 우리 한경석 집사님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차를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이 찬양을 주시면서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닌데 음도 막 틀리는데 막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계속 마음 가운데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랑에서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 한량없는 사랑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믿음으로, 계산하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두 번째로 유다를 통해서 보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속이는 자의 마음입니다. 속이는 자의 마음.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손해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손해보지 않는 마음은 자꾸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우리의 삶의 공식에 적용을 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산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 공식이 손해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계산하는 마음과 만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내 마음에 주어진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뭘까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군호를 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군호가 뭐냐면요, 헬라어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표시, 표적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암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던 시절에 이 단어를 이제 표현할 때 조선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암호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군호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써서 사용을 했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군호, 군사적인 작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의미로 이 암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마귀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활함으로 등장해서 자신의 병사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호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거짓된 마음을 따라가지고 행동을 하게 될 때 당장은 이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유익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속임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답했다. 네가 날 판단한 거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압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 거짓이 가지는 힘이 뭐냐 하면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에게서 잠깐은 벗어나져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여야 되고 제자들을 속여야 되는 거죠. 그때 양심이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이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한 이 악을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결정을 할 때 되물리지 않고 왔던 방향, 멸망의 방향, 악의 방향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만들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참으로 바꿔내면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자기의 정의로 여기고 이것이 내게 합당하다 여기니 돌이키거나 죄의식을 가지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그 거짓과 악을 향해서 자신의 유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은 대가가 혹독합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 가운데서도 가벼운 거짓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속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얀 손의 거짓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나님은 선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했으면 빨리 돌이키고 다음번에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사례와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 가라고도 하지 않은 남방행을 결정하면서 애굽으로 가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에 팔아먹습니다. 잘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올리실 따름이지, 아브라함의 애굽행과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미약함의 모습, 거짓말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자신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 숱한 세월 동안에 보내온 가나안행,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될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진짜 죽을 만한 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 땅값 한 것 얼마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교회에 헌금하고는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강림하시는 역사로 활동하시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부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삐를 바로 잘 세우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악하니 나도 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버텨내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고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다의 이런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략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방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택 방식은, 생명의 길을 향한 선택 방식은 성경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26장 54절 5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행하고 있는 이런 그 악한 의도에 예수님을 속이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선택의 방식은, 네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너를 속이겠다, 내지는
내 신하가 널 가만둘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내려쳤을 때 그것을 용인하고 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일도 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래서 뭡니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풀리니 또 다른 공식 대입하고, 이건 이제 계산하는 자가 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 자, 계산하는 자는 내 방식으로 일이 안 되면 또 방을 달리해서 또 이것을 끼워 넣고, 안 되면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이시고 있는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모습은 아주 심플한 방식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세요.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로 군호를 짜가지고 왔습니다.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만약에 이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 중에 누구 하나를 얘가 예수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문선명이, JMS가, 신천지가, 이만희가 노상하는 짓이 아닙니까? 위기가 되면 자기는 아니고, 뜯어먹을 거 있을 때는 내가 예수고, 그게 어떻게 예수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보이신 모습은 피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팔아서 그 값을 주고 사야 되는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을 때 피하지 않으세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것을 배우지 못했고, 제자들 중에 누구도 사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 자리를 다 이탈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자들보다도요 훨씬 더 잘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손에 가지고 있고, 매주 말씀 듣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결과를 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나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혜택을 받고 누리고 매일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양보해야겠다, 선을 지켜야지, 사랑해야겠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좋고 받은 은혜가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하고 조금 더 빨리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연약한 우리는요 회피하고 싶고 거짓을 해서라도 이 순간을 좀 모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곤란함과 고난함과 선택의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우리가 그 걸음을 100보 다 쫓아가지 못해도 그 걸음을 당장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내딛기 전에 주님 앞에 물음을 던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때로는 그 짧은 한 템포의 쉬는, 그리고 주님 앞에 묻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아까운 대로 치닫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처럼 아무 때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지키셨고, 때로는 그 무리를 비집고 나오셨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치고 나오셨어요. 왜요? 그럴 때가 아니다.
아무 때나 죽을 때가 아니다.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해내십니다. 계산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해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템포 늦추고 묻는 겁니다. 악한 세상의 유혹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거짓말해도 된다, 다 속이고 산다, 그때에도 거짓을 순종하기에 앞서갖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없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그 주님과 동행해 나가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만 그래서 주실 수 있는 중요한 단어,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행보가 어렵더라도 그 걸음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성도에게 주시는 귀중한 단어, 뭘까요? 형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형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묻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 가운데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돌아보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